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몇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나귀의 용도를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일러줍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계획과 또 행동은 구약의 여러 구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왕의 공의와 특별히 겸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임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그 말씀을 몸소 성취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나귀를 타셨냐? 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기 위하여서 겸손을 강조하셨는데, 보통 왕이 어떤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지 않고 노새를 탑니다. 노새와 나귀를 비교하면 노새가 약 1.5배에서 2배 가량 크기도 크고 그리고 훨씬 이제 모양도 위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냥 나귀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실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나 그 겸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 사전 작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과 겸손은 그래서 늘 함께 공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겸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겸손할 수 있나. 늘 성도들의 어떤 지향점이 겸손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된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나귀 새끼를 구하고 타는 일에도 온통 순종으로 성취됐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어요. 얼마나 좀 황당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냥 나귀 새끼가 있는데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라는 거예요. 뭐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귀의 쓰임새를 묻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 말 없이 내어준 익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들 모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그래서 언제나 그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순종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비록 순종하면 내 자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죽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큰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이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이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위와 길에 펴는 것을 보며 무리들은 왕의 모습에 환호를 보냅니다. 특별히 9절의 반응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한 그런 찬송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곧 구하시리라는 기도와 찬양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라는 그런 말과 그래서 잘 통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한 가지 기대하고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이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의 호응과 기대보다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셨어요. 지금 대중들의 환호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호응을 유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군중들의 호응에 동요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온 인류의 왕으로 고난 받으시기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중들의 환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직분도 아니었어요. 오직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마 군중들의 환호에 돛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잔치를 배설했겠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군중들의 환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를 먼저 가셨냐? 성전을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실 주인의 모습으로 그 성전을 둘러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음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대중의 환호에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에 뒤에 어떤 무리들의 어떤 돌아섬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길을 가셨던 것이고, 그 가운데에 어떤 대중들의 환호도 전혀 개의치 않았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환호 소리를 너무 귀담아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에 정말 내가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환호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고 또 성전을 둘러보시고 자신의 하셔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또 감동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